할렐루야. 이 아침에 금요일날 아침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내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를 들면 복음서에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같은 사건 같은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2번, 어떤 경우는 3번, 어떤 경우는 4번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종이가 많고 오늘날처럼 인쇄술이 발달한 시대에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종이가 없었던 시대, 양을 잡아서 가죽을 말려서 무드질해서 거기다 글을 썼던 시대, 아니면 강가에 났던 파피루스라고 하는 나무, 그걸 꺾어가지고 이렇게 말려서 펴서 종이로 쓰던 시대에 썼던 성경을 썼던 시대에 2번, 3번, 4번 반복하는 건 굉장한 수고죠. 근데 이 계시의 말씀,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왜 이렇게 반복해서 쓰셨을까? 우리가 잘 이해 못하거나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방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걸 예수님이 3년 동안 내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온갖 파충류, 율법에 말하는 부정한 짐승들, 곤충들을 막 잔뜩 내려 환상을 보여주시고 먹어라. 한 번만 이야기하셨으면 되는데 몇 번이나 반복합니까? 3번이나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도인데도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막 3번씩이나 반복하고,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말씀 전함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 보고 그제서야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몇 사도들과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빰박았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고집이 굉장히 세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도 안 꺾여요. 예수 믿어도 율법 지키고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막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또 예루살렘 총회가 모이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시야가 좁고 고집도 강하고 또 우리가 습관된 생각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도 이야기하고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수장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또 이야기해서, 그거 우리 조상도 지키지 못한, 수천 년 동안 지키지 못한 거 왜 이방인들에게 그걸 지키라고 하느냐. 4가지만 이야기하고 다 풀자. 목매어 죽인 거, 피 흘리는 거, 제사 음식, 간음, 이 4가지. 또 이것 4가지만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건 덕에 관한 것이니까 이것만 이야기하고 다 풀자.
그렇게 해서 사도들을 안디옥 교회에 또 보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그리고 평생 복음을 듣고 살았지만 우리 안에 고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고집 가지고 이웃 정죄하잖아요. 잘못했다고 말하고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 내고 그래서 싸우고 또 토라져서 나가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사실은 우리 구원은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돼요. 아니, 줄여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마지막까지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온갖 사건과 이야기와 교리와 또 서신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유는 잘 못 믿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원받았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의롭게 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 거듭났다, 중생했다, 천국 시민이 됐다. 도무지 구원을 이해 못하니까 막 여러 가지 말로 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만큼 미련한 거예요. 난 똑똑하고 막 공부도 많이 했고, 근데 깨닫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깨닫는데요 1500년이 걸렸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박국 구약에서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1500년대 마르틴 루터가 이걸 깨닫고 선포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천주교 이 성당 앞에다가 막 그걸 다 교황들이 잘못된 거 95개나 써놓고 막 돈 많이 바치면 죄가 용서되고 연옥에 갔던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가고 면죄부 팔고 선한 일을 많이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걸 계속 천주교가 가르쳐온 거예요. 구원 공덕 축적설입니다. 그게 천주교에. 그래서 천주교에는 하루에 3번 선한 일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게 쌓여가지고 구원받기 때문에. 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교리도 그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몇 년이나 지났어요? 그 성경이 나온 지가 1500년이 지났는데 그때서야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에 의해서 그 말씀이 빛을 발한 거잖아. 이만큼 우리는 깨닫는 것이 둔해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에 28절에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말씀 깨달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잘 못 깨달아요. 사람이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해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되고.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걸 잘 모르니까 4장에서 이제 오늘 반복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에 우리 구약 조상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았다. 그걸 고집하니까 구약의 조상들이 그랬어? 그러면 구약의 조상 누가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 율법이 있기도 전에, 율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5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 율법은 모세 때 나왔잖아요. 1500년대, BC 1500년대. 그리고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5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면 우리 조상 굽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있기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은 율법도 몰랐어요. 없었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 말이죠. 로마서 4장 오늘 2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착한 일을 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랬냐? 아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 말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율법이 아니고 착한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80여 세 되는데 자식이 없었어요. 아내도 본인도 늙었어요. 근데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죠. 네, 아내는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 몸도 이제는 늙어서 나무와 같고, 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아까 똑같은 말씀했죠? 의롭게 되었다, 죄용삼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하나님의 자녀 됐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되었다. 이게 다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의롭게 되었다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선행과 공로를 자랑하지 말라.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서 착한 일하고 어렸을 때부터서 공로를 쌓아왔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 앞에 예쁘게 보였고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죄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거짓말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 말이에요. 아니요, 할례를 받음으로 의인이 됩니다. 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선포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뒤에 14년이 지나서 할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고집도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로운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시대 때 살았던 다윗은 어떻게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았는가? 다윗은 율법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500년 후에 살았던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인데 죄를 많이 지었던 왕이죠. 그렇죠? 간음하고 살인죄 지었던 아주 비열한 왕이었죠. 네, 오늘 로마서 4장 7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 불법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은 자기가 조건 없이 믿음으로 용서를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고 뼈가 쑤시는 고통, 잠을 자지 못하는 고뇌와 괴로움에 몸부림쳤던 이 다윗, 깨달은 진리는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셔야 평안이 온다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는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아니한 자, 이런 의로운 행동을 못한 사람은 말해요. 불법의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약의 모든 아벨, 에녹, 노아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례 율법을 모르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내 죄가 많은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나요? 좀 기다려주세요. 내가 떳떳하게 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좀 구원을 받는지 살펴보고 믿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은데 무지죠. 무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으면 놀라운 마음의 행복, 평안함이 찾아오죠. 무거운 죄짐을 벗어버리는 가벼운 그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빚을 100만 불 빚을 지었는데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 때문에 늘 스트레스 받고 늘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을 그만 살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주인이 됐어. 그만하면 됐어. 이제는 안 갚아도 돼요. 그럴 때 이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네론 빚진 자 비유를 해주셨잖아요. 빚 안 져본 사람은 이거 비유가 얼마나 엄청난 비유인지 잘 깨닫지 못하죠. 근데 빚진 사람들은 그걸 알잖아요. 평생 벌어도 갚고 이게 사람 구실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당감이요. 그럼 막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어 할 정도로 기쁘고 가볍고 감사하고 충만하죠. 그래서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남에게 빚준 사람, 이제는 제발 좀 그만 갚으라고 했으면 좋겠다. 네. 그 빚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죄를 빚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죄짐이라고 말하잖아요. 죄짐.
죄 지은 것에 대한 엄청난 영적인 수치심, 죄책감, 고통, 이거 언제 이거 벗어나서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짐을 벗겨주신 의롭다 하심. 의롭다는 말은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잖아요. 더 이상 빚진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도 다윗도 이 행복을 가지고 살았어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아브라함도 사라하고 부부싸움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당신 그렇게 쪼잖아요. 당신 목숨 살려고 누이라고 속이고 돈 벌고 그게 다 별이야. 아마 부부싸움 제 생각에는 했을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로 모시고 살기는 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식들 앞에 백성들 앞에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고백하잖아요. 다 고백하잖아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려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 말이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다.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노년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도 없고 경건도 없습니다. 경건합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말씀 앞에 경건한 사람 없어요. 참. 자격이 있습니까? 한번 따져볼까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성경 심리학자들은 사람이 하루에 200번에서 2000번의 죄를 짓는데요. 눈으로, 생각으로, 입으로도 저주하잖아요. 그러나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너 의롭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제 죄를 지었지만 오늘 또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어디서 그런 담대함이 나왔나요?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도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의, 베풀어 주신 용서, 그 십자가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살 때 동시에 한 가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이웃도 손가락질하지 말고 칼로 막 가슴 찌르지 말고, 나를 용서해 주신 우리 주님은 그 사람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게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피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볼 때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다면 용서해 줘야죠. 믿으십니까? 네, 나는 그냥 용서 꿀꺽 받아먹고 그 사람은 계속해서 칼로 찌르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신 사람인데. 그래서 $10,000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다 내려온 탕감받은 사람, 아니 100대 내려온 빚진 사람, 자기는 $10,000나 용서받았는데 100대 내려온 석 달만 일하면 갚을 것이고, 자기 $10,000 빚진 것은 수천 년, 수만 년, 수백만 년 지나도 못 갚을 것 다 용서받았는데 100대 내려온 갚아라. 목을 막 멱살 잡고 막 흔들고 감옥에다 갇혀 가다 버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난 너 용서했는데 너 왜 그러냐?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렇죠? 여전히 고집 세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이웃을 대할 때는 율법으로 이웃을 대한다 그 말이죠. 그게 우리의 약점이고 고집이고 허물이고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말씀 듣고
말씀 따라 살고 십자가 은혜로 사는 것이 이렇게 연약함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 반복된 말씀을 또 사람을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했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 은혜로 참 행복과 감사로 사는 그 감사와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또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적용하면서 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이행과 계행과 또 선대의 숙고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십시다.